씹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락다운 레벨 3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뉴질랜드가 지나고 있는데요. 또 사무실에서 앞으로 한 2-3주 정도 더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강도 아무튼 사회 거리두기와 함께 또 경제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터에서 또 건강하시길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14만 4천 명이 부를 노래 14만 4천 명이 부를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집 막내가 생일이어서 가족끼리 좀 집에서 조촐하게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요. 사진도 좀 몇 장을 찍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지 못한 사진이 있습니다. 예주랑 저랑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얼굴 크기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차마 이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딱 봐도 누구 얼굴이 이게 사이즈가 문제되는지 아실 텐데 저희 집 애들이 저를 안 닮아가지고 감사하게 이게 좀 머리가 크기가 작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는데 이 막내가 뒤로 얼굴을 쑥 빼보니까요 제 얼굴만 너무 부각돼서 이거 너무 이게 차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14장은 저와 이 예주의 얼굴 크기만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그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어린 양을 따라 승리한 하나님께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들은 짐승을 따라 666의 표식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와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오늘은 이 두 그룹을 대비하여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어서 1절과 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6절부터 20절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 세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추수의 모습을 통해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 천사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이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면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하여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666의 방식을 따라간 자들의 이 종말이 무엇인가? 안식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번째 복으로서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음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추수의 모습을 통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알곡은 거두어 들이시고 땅에 있는 들포도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짐으로 으깨짐을 받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이 심판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곡은 14만 4천 명을 의미하고요.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자들은 666의 표식을 받아 그 방식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들을 쭉정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포도주로 대체를 하고 있는가? 당시 로마의 대표적인 산업이 포도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는요. 그 진노가 임하는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거리관념이 없죠. 이 1600 스타디온은 3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남북의 거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과 대비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알곡과 같은 14만 4천 명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보여지는 환상이 가리키는 것은 666이 아니라 14만 4천의 모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입맞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군대입니다. 7장에서 이미 나왔던 자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세부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좀 더 발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만 받는 모습이었다면 이 14장에 와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하여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최후의 결전을 위해 그를 따르던 자들을 모았던 것처럼 이들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어린 양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무력한 크리스천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기었노라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쓰러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고 현재의 영적 전투에서 매일같이 지는 것이 익스큐즈가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최후의 승리를 현재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이자 선포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로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에만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 바라는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우연히 생각 없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오하게 고민하며 목적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고심하여 만들어낸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스림에 책임 있는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인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에서 깨지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부르심은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누리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언젠가 김다니엘 선교사님께서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또 입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분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단인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말씀해 보시라 했더니 하나님이 제발 힘들다라는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이 정도가 힘들면 앞으로 나와 어떻게 함께 가려느냐 하셨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멍했대요. 이 일 이후에 선교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 이야기에서 좀 우리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굳건하게 서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째로 그들은 순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결은요, 윤리적인 것도 내포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영적으로 순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황제 숭배와 이 666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마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마음을 허탄한 곳에 쓰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거룩한 산재물이 된 자들, 바로 이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순결한 신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순결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여호와께 성결 또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향해 구별된 마음과 자세를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의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는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민생활 11년 차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음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미지에 대한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인도함에 있어서 다 알려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려주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반응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전적으로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고 넓은 길,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이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좁고 험한 길,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인류의 방향은 새로운 길과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 이야기들 합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 추측합니다. 인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당장 교회도 그렇습니다. 2020년 계획했던 일들 다 멈추었고요. 또 새롭게 인도함을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개인적인 계획도 다 이렇게 수정이 불가피해지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시다. 셋째로,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것은 주님께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첫 열매와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4만 4천 명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헌신된 인생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매일같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개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1절에 잘 정리해 놓았는데요. 먼저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간 자들로서 열매로 영광을 돌려야 될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넷째로, 이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과 흠이 없다라는 것은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666의 표식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흐이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승리한 자만이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부를 새 노래는요 매일 유한 노래, 그러니까 새 노래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진 노래를 뜻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질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부른다 할지라도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부른 노래는 하나님께 새 노래입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동사가 마데인인데요, 마세테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출석했다고 저절로 배워지는 노래가 아니라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듯이 온 마음과 삶을 헌신하여 드려질 때, 주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때 그 가운데 몸으로 체득하며 경험함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노래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 스티븐 브라운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인데요, 이 책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랜 기간 목회 그리고 또 교수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해왔던 진리가 마치 가사만 있는 노래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사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가사만으로 노래를 공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라운 교수는 자신이 교회와 신학교와 세미나에서 다시 가르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가사가 아니라 노래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께서 7교회의 촛대를 붙잡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함으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감으로 열매와 거짓과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새 노래가 울려 퍼지며 배우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및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고요, 예배 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소원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코로나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혹시 마음이 지치거나 우리 예배에 대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우며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순결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첫 열매와 그리고 거짓과 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이 힘든 시간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 마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과 같이 주 안에서 어린 양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14만 4천 명이 불렀던 그 새 노래를 부르며 배우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